우리 앞에 옆에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기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환절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부활절 새벽도 몹시 추웠기 때문에 지금 그 아침 저녁으로 추운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제가 우리 김 장로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때 산수유라는 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산수유. 이게 3월 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산수유가 막 그때처럼 피는 거 보면 예년에 비해서 산수유가 한 2주 정도 늦는 것 같고, 아마 예전 같으면 지금쯤이면 목련도 피고 뭐 이럴 텐데 좀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새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꽃도 활짝 피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야고보서 5장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들어서 야고보서를 이제 처음부터 받는 가운데,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2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맛있는 밥을 져서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는 것. 그러나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밥도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면은 먹을 줄만 하지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은 내가 만들어서 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생 신앙 생활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밥을 짓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그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런 거보다,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어쩌면 제가 평생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과제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벌써 우리 이제 벌써 3월 넷째 주 됐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욥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거의 모든 대부분은, 그리고 신약도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욥이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욥의 친구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거기까지는 아멘이고 좋아. 근데 문제는 고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일 수, 우리가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억울하다 그래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난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거 억울하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너는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 그게 문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남을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남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근데
신앙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 성경이 어디라고요? 욥기는 위대한 성경.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이 이 수많은 성경의 한쪽 편에서 그 무게를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 성경이 욥기라서,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철저히 믿고 믿음 생활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웬걸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매일이 고난이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엉터리인데도 잘 돼. 얼마나 잘 되냐?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성경에 재밌게 표현돼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쪘다고 표현도 나와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시험에 들어. 이럴 시험에 들어.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욥기에 있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고 균형을 잡아줘. 신약에서 그 역할을 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우리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아니래. 이게 뭐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은 성경도 많고, 우리가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바울의 후예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카톨릭 쪽이고 우리 개신교는 바울 쪽입니다. 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만 그 신학적인 계통으로 보면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강조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위대한 서신이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야? 아니래네.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야고보서가 균형을 잡아주는데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야고보서가 없다면 우리는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통해 아니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무게의 중심을 잡아줌으로 균형을. 그게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학자였던 종교개혁가 루터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지푸라기야. 이렇게 등한시하게 된 그 성경이지만 그렇지 그만큼 위대한. 근데 이 야고보서는 크게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린 다 말하며 살아요. 말하려면 들어야 돼. 보고 듣고 말하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씀서부터 다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이라는 말의 영어는 저지거든요. 저지는 판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판사가 되는 거야, 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율법에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판사가 되려 하느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자기가 판사가 돼버려요. 결론을 결정을 내버려, 도장 찍어버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들여다보고 이게 시시비비가 어떻게 된지를 분간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못된, 잘못된 그런 판사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있고 부자는 이렇게 돼요. 야고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야고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야고보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냐.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 당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은 이 세 가지 야고보서의 강조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 생활이지. 지금 뭐가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 생활을 교리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분 당락을 결정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낼 테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하면 여러분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교리 몇 가지를 내가 들어서 풍어없는 그걸로 구원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의 구원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뭐로 영접을? 내가 천국 갈 걸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극락 갈 줄로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누구로 믿느냐? 이게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주인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게 구원이지,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믿으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기독교에다가 덮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제 우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야고보서를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의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안 빼앗기는지, 이 부분이 결합되는데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누구에 대한 경고예요? 부한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면은 지금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경고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냐? 근데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부자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야? 부자. 그럼 없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욥 같은 경우는 그건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나 봐.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두 번째가 있다는 그러면 부자 중에서도 어떤 야고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성경 안에 부자가 없어야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한 부자는 좀 상황이 달라. 어떤 부자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데. 어떻게 부자 된 거예요? 돈 떼먹은 거야. 일은 잔뜩 시켜놓고 노동자를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래. 근데 알고 봤더니 임금을 체불하고 떼먹고 그리고서 부자가 된 거야.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면 더 무시하고 짓밟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부자는 정말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그 삶의 열매로 얻어진 그건 하나님의 복의 증거죠. 그런 부자는 존경받는 부자야. 근데 어떤 부자는 아주 그냥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렇게 벌고는 뭐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사치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땀 흘려 쓰고 내가 번 돈이야?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뭐라 그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안 다녀? 다녀.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야고보는 알았죠. 제가 전에 한두 번 예를 든 어떤 모 사선 국회의원, 하버드대 박사 출신, 교회 장로야, 이사장이에요. 어떤 학원 재벌이야. 학원 재벌. 그러니까 돈도 있지. 여러분 학원 재벌 대단합니다. 학원 재벌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하버드대 해가지고 교육학 남들의 교회 장로래. 국가 조찬기도 회장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배임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건 죄고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던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임금을 체불해버렸어요. 아프리카 이 흑인들을 데리고 쓰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인종차별. 아주 못되게 했어요. 그게 그때 방송이 됐어. 그 장로야. 부자. 이 얘기에 나 오늘 말씀 드리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을 볼 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신 분이야. 훌륭합니다.
뭐라 그래요? 들으라 부한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 나는 근데 그 사람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본인도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가르쳐온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있어요. 불편한 말은 안 해. 그리고 그 말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빼버려. 아니요? 아니야. 성경에는 여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말세 그러면 연결되는 단어는 심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말세가 있겠죠.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야. 말세. 그럼 이 모든 어떤 그 끝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둬도 야, 이 말세에 내가 재물을 쌓았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모으고 부자야 나 교회도 다녀. 난 믿음이야.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 그날은요, 너의 살육의 심판에. 그 마지막 날이 너한테 심판.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살이 찌게 그냥 모은 그걸로 재물을 잔뜩 쌓아. 예수님 비유하시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을 싹싹 긁어가지고 모으니까 아주 그 옛 곡식 창고가 그 감당을 못해서 다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가득 채워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하게 먹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부자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맥주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밭의 모퉁이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그 율법이에요. 그 말대로 지켰으면 그 창고를 새로 짓고 그렇게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거야. 그게 전제돼.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된 게 뭐가 문제야? 성경이 그게 아니래. 성경의 배경 속에는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창고에 고가를 쌓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결국 자기가 임금 줘야 될 사람들 다 떼먹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이렇게 대기업 커졌지만 옛날에 보면 어음 끊어줘가지고 말하자면 일감 받아가지고는 돈을 제박제박 안 줘요. 어음 끊어가지고 아주 애먹게 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납품하는 회사에 이걸 보다가 저게 괜찮은 것 같으면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그걸 먹어버려. 하나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이런 일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 기업이 저렇게 커졌는지 모르지만 미국 같으면요 그건 완전히 큰일 납니다. 주가 조작이 돼서부터 이런 어떤 금융과 관계돼서 좌우지가 문제가 생기면요 미국은 살인죄보다 비중이 더 커. 미국은 살인죄를 받아도 국가 조직은 150년형을 때려요. 가명 없이
죽으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이게 정말 열심히, 예를 들어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은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개같이라는 게 아무 일이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을 번 다음에는 정승같이 정말 어떤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그 돈을 사용하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정말 개같이가 아니라 더럽게 돈 버는, 더럽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쓰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바람도 펴요.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한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할 날이 오면 그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거예요.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심판한 거야. 어떤 여러분 사업가가 이런 식으로 돈 벌어서 그래서 망해야 돼. 임금 줄 건 주어가면서 해야지. 임금을 일을 짠뜩 시켜놓고 안 줘? 제가요, 지금부터 거의 한 28년 전에 수원제일교회에서 있을 때 저희 그 삼천년부에 중국인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오고 가는 애들이 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1명, 4명 막 이러다가 그 해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인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그게 나중에 2년, 3년 갔을 때 나중에 이 중국인 그 교회 안에서 그 중국인 자체 예배로 300명이 되는 이게 사역의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 제일 그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난 그거였는데 저희가 그때 첫 해 하게 될 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외국으로 송금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청년의 삼청년부가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25살 때까지니까 대학생 애들 막 이럴 때야 어떻게 보면 정말 정의감에 불탈 때죠, 애들이. 해가지고 애들이 같이 해서 그런 같이 온 애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고향에다가 송금 해주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계좌를 얘들이 대신 만들어준 거야.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대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 고향에다가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그 일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를 이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결국에 가서는 못 버티고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왜? 일은 시켜놓고 아주 중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거야. 우리가 가서 따졌어요. 아니,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냐? 아, 준다는 거야. 그리고는 안 줘. 얘가 버티다 못해가지고 그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한 말이 있어. 나는 충격이야.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중국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쟤는 지금 기억에 걔가 청도인가 그래요. 근데 청도에 고향에 가는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한국인이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가지만, 우리 동네에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노를 그렇게 했는데, 인종차별당하고, 임금 떼먹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부자 됐는지 몰라. 망해야 돼. 지금 오늘 그 경고야, 그 경고. 아마 우리 중에는 사람한테 일 시켜가지고 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을 잔뜩 한 달, 2달, 3달 일했어. 근데 돈을 안 줘. 신음을 나는 거예요. 요즘에 법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만 입장을 바꾸면 지금 야고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5절 말씀에 살육의 날. 그 사람에게 그날은요, 말세는 살육이 뭐예요? 도살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임금이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갈랐어요. 그러면서 양으로 이 다른 이 한 사람에게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됐느냐?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또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을 주었고 마실 물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언제 임금님께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 그래서 너는 영생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그럴 때 안 돌아봤습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 그래서 너는 영벌, 너희는 영생.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과 지금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충격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특별히 어떤 사람?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돈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자에 대한 생각. 오늘 근데 대부분은 다 약자는 대부분 오늘 이 세상 세속 속에서 약자는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다 강자 편에 줄을 서지.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번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줄 잘 서. 기독교는 줄 잘 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줄 잘 서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개신교 용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구약 성경에 보면 의롭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의로움의 실제 내용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와. 구약의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러브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거의 안 나와. 한번 찾아보세요. 몇 군데 나와. 안 나와. 근데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진짜 내용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정의와 제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책만도 무지무지 많아요. 학자마다 달라. 근데 이거를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딱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에 정치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중요해. 한마디로. 정의가 뭐예요? 정의란 약자에 대한 배려. 공의는 공평함.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게 뭐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해요. 약자를 돌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약했기 때문이야. 그 시대의 부자는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란이요. 성경 시대 보면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대단했던 나라가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저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그 애굽이 이집트. 그런 나라들 다 제껴두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종살이도 400년. 우리 여러분 일제 4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방은 됐지만 다 식민지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애굽에서 길들여졌어요. 종놈이야. 태어나면서 우리는 종놈이야. 그런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산다 하지만 우리나라 솔직히 복음이 들어올 때 세상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우리나라. 여러분 가끔 여기 이렇게 보면 요즘 제가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정부로도 오고 청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엄청.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멸망하는 증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성경에 쓰였고 내가 유울선 목사 통해서 경고했잖아. 했잖아. 근데 왜 그런 걸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근데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정말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죠. 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 세금 낼 거 다 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서의 그 복은요, 그거는 물질도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도요, 이게 탄탄한 물질이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모래성 같은 물질이 있어요. 돈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 그 돈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돈은 그게 더 커. 그 돈은 힘이 없어. 그 돈은 힘이 없어요. 돈도 힘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이루어간 그 물질에는 하나님이 그건 복을 주신 결과지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주면요, 그거는 모래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가 있든지 가졌든지 내가 부자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다만 정말 우리나라에도 부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 내고 할 거 하고 도리를 지키면서 자기 그 직원들에게 봉급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야 그 회사가 탄탄한 거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빨아가면서 부자가 된 악덕업주라면요, 그 회사는 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정말 정당한 부자들이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이런 졸부들은 정말 심판을 받는, 오늘 말씀의 결과대로 그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 편법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